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요. 또한 48주년 되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가정 거실에서 시작한 교회가 4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진 귀한 날, 감격과 감사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종려주일, 2000년 전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하고 그리고 그날들을 지켜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지요. 열광이었고요, 환호였습니다. 또 하나는 오해이기도 했지요.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교회 창립 48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8년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이 교회를 붙드신 분이 계시지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오직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우리가 그저 감사 찬송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단지 감사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불렀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 바로 그것이 118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 시편의 메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이 고백이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졌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고요, 시편 118편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종려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48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1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의의 문들을 열어달라라고 외쳐요. 이 문이 어떤 문인가요? 성전문이에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뭐 하려고 성전문을 열어달라고 하는가? 제물 드리러? 율법 지키러?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러? 아닙니다. 분명히 밝히는데 감사하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정직한 언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웨슬리도 그의 일기 안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감사는 신학이고, 그리고 감사는 고백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 사실에 대한 신학적 응답, 신앙적 고백,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48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의 대를 이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탁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헌신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 최상의 수혜자는, 그 은혜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날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축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지.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시편 기자는 그 함정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8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돌리지 않고 48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버린 돌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성도여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두 구절은 종종 성경에서 많이 이용되는 구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규격에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서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린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오늘날 같이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과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했대요. 건물 그 자체가 그 돌 위에 서게 되어지는 그 가장 첫 번째 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신학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버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보니 그 말이 너무 적합한 말이고요, 생각해 보니 그것이 은혜잖아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은혜이지요. 종려주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의 역설이라고 볼까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의 계획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들이 원한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의 길을 향해 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발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계획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단지 그 도구로 불러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48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이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내 신앙은 누구를 머릿돌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신앙의 질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 연수가 내 신앙의 자랑거리인가요? 내 직분이, 내 가문이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 토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는 전통인가, 숫자인가,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과 교회와 모든 것의 모퉁이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날을 사는 교회, 이 날을 사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설교의 심장 같은 말씀이 한 구절을 뽑자면 바로 이 24절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시편의 문맥에서 보면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문맥에서 보면 이 날은 교회 창립 48주년 2026년 3월 29일 종려 주일입니다. 자,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날 시편 기자는 좋은 날이 오면 기뻐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이 날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날, 이 순간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한 것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날 비록 눈물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날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날이기에 나 또한 이날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옛날에 방점을 찍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교회 학교가 몇 명이고 교인이 몇 명이고, 또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지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야, 미래에다가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48주년을 맞이한 오늘이 하나님 만드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복된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혹은 불투명해도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현재 순간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강조해야 할 믿음의 현재의 신앙적 자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한참 후에 이루어질 어떤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화를 말할 때 그것은 한참 후에 이루어질 어떤 단계라고 오해하시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성화의 삶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48주년,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노래하냐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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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25절 보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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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구였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후에 어떤 비극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을 원한 구원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자기 방식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닷새 후에 그들은 뭐라고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엄중한 경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인 거예요.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오신 방식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잖아요. 나귀 타고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 교회의 근거와 우리 신앙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교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설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된 호산나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빛 가운데로 행진하는 교회, 성도여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도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절개 제물을 제단 뿔에 메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도다. 이 빛이 아무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빛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48주년 맞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비전이 무엇이 될까? 거창한 숫자도 아니고요, 화려한 건물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그 빛을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시대에 비추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모든 동네 모두가 다 우리의 교구입니다. 48년 동안 비추어왔다면 앞으로 48년도 이 빛을 선명하게 비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고요, 사랑의 빛이고요, 정의의 빛이고요, 화해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끝으로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인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기에 감사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이지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종려주일. 많은 군중들은 옳은 장소에서 옳고 선하신 분을 향해 잘못된 기대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어쩌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몰랐어요. 지금은 그들보다 훨씬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낙이 타신 왕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118편을 보면서 옛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성취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달라야 되겠지요.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며 더 십자가를 향한 호산나야 됩니다. 주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방식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바로 이 종려주일에 4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오늘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당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청년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자신이 원했던 왕을 환호하실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드리겠습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창립 48주년 그리고 종려주일 2026년 3월 29일 오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던지신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며 뒤쫓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내세울 공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주의 뜻대로 만들어갈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